이 시대 청년들이 우리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이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7년 그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따르면은 대졸 청년이 5명이 취업을 했으면 그 중에 1명이 빨리 이직을 한다고 해요.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4개월. 짧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도 얼마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이직을 결정하는 원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의 자존감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 때문이다. 여러분, 개인의 자존감과 직장의 만족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 이제 책 서점에 가보면 많은 이제 서적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지금 시대적 그런 감성을 나타내는 책들이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런 책들이 몇 권만 제가 제목이랑 그 출판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싫다면서 하고 있어 하하하. 이게 책 제목이에요. 최현정 위즈덤 하우스. 또 2번째 그럴 땐 바로 토끼시죠. 그림이 토끼 그림이 이렇게 딱 돼 있고 지수 카멜 북스. 또 3번째 책 퇴근 말고 퇴사가 하고 싶다. 네, 윤정은 비전 코리아. 5번째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제목이에요. 아시하라 가즈코 홍익 출판사. 여러분 출판사가 다 유명한 출판사예요. 많이 팔린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점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나타내는 특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선교를 갔다가 이 선교단체 2군데 이제 총 약 3년 동안 2개의 선교단체와 4개의 직장을 제가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6개월마다 이렇게 다른 직장이죠. 선교단체도. 그렇게 이제 이직을 했던 저도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 말했잖아요. 높은 자존감과 이 직장이다 만족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말씀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이 도망자가 된 한 가냘픈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인생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셨죠. 근데 6절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지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6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했는데 이 여주인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하갈을 왜 학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 하갈, 이집트 여인 소년 하갈을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줘서 우리 하갈을 통해서 내 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겠다. 이제 그런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이고 실수죠. 믿지 못해서 불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결정하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오히려 자기가 그 주인 행세를 하고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잉태한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열이 받아서 분노하면서 학대를 하고 또 그 학대하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갈을 보호해주지 않고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이제 묵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 남편이어야 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또 그 주인의 뜻대로 했을 뿐인데 그 주인 사례의 이런 불합당한 처신 이것에 저라도 아주 분노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편이 없잖아요. 나는 여종일 뿐이고 그렇다고 남편이어야 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숨막히는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뭘 했죠? 도망을 결정한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또 여자 홀로 도망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지도를 안 띄웠지만은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축을 키우는 목초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 여인이 간 곳은 남쪽인데 이집트 방향으로 갔는데요. 다 광야예요. 황무지입니다. 척박한 광야에 연약한 여자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도 상상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뭐 한 달씩 이렇게 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광야에 무슨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 선교사님하고 그래서 영국 사람 2명하고 저하고 3명이서 갔는데 총을 들고 진짜 총을 봤어요. 그 남자 선교사님이 총을 딱 차고 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총이냐? 진짜 총이다. 왜냐하면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 만나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그 사람이 그 총 들고 이제 죽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총을 지금도 들고 가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그 광야를 또 임신한 몸으로 간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느니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이런 상황을 사느니 그냥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다. 7절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다가 샘을 만났습니다. 광야의 샘. 그래서 거기서 이 하갈이 조금 쉬고 있었죠. 근데 그 샘물 곁에서 이 하갈은 자신의 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 그 샘물과 함께 쉼터에서 자신을 달랬던 것 같아요. 영혼이 피폐했는데 너덜너덜했는데 이 샘을 만나서 샘터를 만나서 잠깐 휴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홀로 안식하는 그런 공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례가 아니라 하갈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갈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 제목을 왜 인생 질문이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아주 이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인간의 이 철학을 논할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논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혼자 쉬고 있는 하갈에게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주인, 나의 사장 또는 나의 상사 또는 나를 주관하는 부모, 선생, 교수 이런 수많은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 하갈에게는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속 끊기네요.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러한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도망치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올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끊임없이 이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그랬고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살해의 고통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주인에게 버려졌고 또 남편에게 버려졌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 순간, 그런 임신의 기간에 가지는 이 거절감, 깊은 상처, 자기를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자기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정에 있어서 주인이 잘못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불신앙의 결정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런 아픔의 결과들, 쓴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또 큰 잘못이고요. 이 하갈의 입장에서 참 부당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잘했는데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시킨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 아픔입니다. 나는 이집트인이야. 또 그리고 하갈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결코 저들처럼 될 수 없을 것이야. 이런 부정적인 체념도 있었겠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야. 신분 자체가. 그래서 이 내가 베고 있는 아이는 결코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런 약속의 자녀와 같은 그런 축복을 내 아이는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하갈이 이제 도망친 것입니다. 뭐죠? 다 때려치우는 거죠. 모르겠어. 다 때려치고 나가는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도망자의 정체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했는데 나는 어디로 가느냐를 말 못하고 나는 여주인 사렉에서 떠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자는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그것이 도망자의 정체성입니다. 목적이 뭐죠? 여행의 목적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훌쩍 떠나면 여러분 쿨해 보이죠? 드라마에서 막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막 받다가 참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또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막 시원하게 그냥 다 쏟아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더 이상 너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면서 쿨하게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멋있게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죠? 현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 그냥 싫어서 떠나는데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면 이 쿨했던 자신의 모습은 없고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했구나 하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이 전에 있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런 고통과 수모가 너무 싫어서 나는 다른 삶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나와서 멀리 떠났을 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그런 결정과 그런 삶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거기서 너가 성숙해라. 거기서 네가 뿌리를 내려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라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개인의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하는 자리를 우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렇게 도망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도망쳐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인내로 어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더욱더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죠? 이해해 주신다.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처, 샘터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갈이 도망치다가 만난 이 광야의 샘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잠깐 쉬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잠깐 쉴 수 있는 나의 이 샘물, 광야의 샘터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잠깐의 휴식의 자리, 안식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하갈이 거기서 쉬고 잠깐 쉬었지만은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은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망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동할 때, 우리가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다 특징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맞는지 여러분 기도함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망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는 길, 인도함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인도함을 받는 길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재입니다. 하나님의 중재. 네, 이 자막이 잘못 나왔네요. 영어로 컴백홈이었어요. 컴백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명령하고 약속을 주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례의 여종에 불과했던 하갈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너무너무나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단순히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고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대리모로 대신 임신시켜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우르 저 멀리서 온 외국인의 종이 된 것은 그 부모도 아마 그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 종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흙수저에 불과한 그런 하갈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천한 신분의 몸종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세상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갈이 도망쳤다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거나 가출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한 몸종이었던 하갈이 광야의 샘에서 쉬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고아와 가부,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이 심지어 나의 부모라고 해도 버리는 사람 있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버림받았죠. 또 배신당했죠. 광야로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꽉 막힌 인생에 있었던 하갈, 그녀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컴백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읽을 때 뭔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왜요? 도저히 내가 있기 싫어서, 있기 힘들어서 도망친 그곳으로,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니. 주님 정말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우면 죽는 것보다 싫어요. 그렇죠? 다시 보는 게.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이 옛날에 95년도 서태지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권위에 아래에서 복종하라. 하나님의 축복과 이 예언의 전제 조건입니다. 뭐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부당한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부당한 학대를 받는 곳으로 다시 가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에게 막 따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전에 대고 아니 어떻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왜 집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으면 우리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로 다시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로 가는 것은 제게 옵션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아브라함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면 정말 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질색을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책임과 보호입니다. 그 권위 아래서 권위자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통제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의 본질이 통제가 아니라 책임과 보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부모의 책임과 보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통제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혼낼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또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에 아이가 놀다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권위자가 책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여러분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보호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는, 통제에는 따르기 싫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죠? 야, 나가서 니 알아서 살아라. 아니, 내 말 안 듣고 통제 안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야, 니 혼자서 씻고 먹고 알아서 살아. 이제 그게 주로 하는 이제 부모의 이제 협박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왜요?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갈은 아직 주인의 권위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인간 주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잘못 처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잘못했어요. 하갈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잘못한 것은 누가 바로잡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순종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끝까지 스스로 바로잡지 않았던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잡을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인과 종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종에게는 돌아가야 되고 주인에게는 그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음의 가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어요. 그 땅에 다른 누구에게 가도 믿음의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그 이름을 의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웠던 하갈의 그 마음이, 그 영혼의 모든 두려움이, 모든 학대와 모든 상처들이 씻겨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이 주님의 음성, 내가 너의 고통을 듣는다, 내가 네 고통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보호받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갈의 노래. 자, 시작. 하갈의 노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부른 노래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갈이 낳을 아이, 네가 품고 있는 그 아이도 나는 그 아이를 축복한다. 나는 그 아이의 하나님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 마음의 불안은 주님을 만날 때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여러분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열어야겠죠. 또 말씀을 펼쳐야겠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데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 가정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백, 주님은 정말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에 내 영혼의 울림으로 그렇게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터치가 될 때 우리 영혼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전심전력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능동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는 하갈에게 이 놀라운 축복, 또 아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무엇보다도 이 막다른 곳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는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의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영원히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 언약 가운데 초청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쳐 나오면 안 됩니다.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계속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보시면 갈 데가 없어요. 하갈처럼 도망 나왔지만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잠깐 쉴 수 있는 샘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쉼의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그분을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광야의 샘물같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과 이 해피엔딩을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의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중간 설명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도망쳤던 하갈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돌아간 것이에요. 아멘. 집에 돌아갔으니까 하갈이 해산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줬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학대하던 사레와 아브라함의 권위 밑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사랑했다고 하지만 부부가 이혼합니다. 또는 별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일,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나 부모의 이 잘못된 학대로 인해서 가출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 부모에게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도자와 제자 사이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교수와 제자 간에, 모든 이런 관계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갈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통을 들으신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때로 힘들어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정말 순종의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할까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 이웃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민족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일어나셔서
그렇게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운행하시는 나 경배, 나 경배, 주여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만드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님께, 나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천한 신분의 여종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버려짐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는 하갈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픔을 다 아신다고. 네 고통을 들었다, 이스마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말, 사람에게 말 못할 모든 아픔, 고통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음성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붙들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이 세상이, 주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소망과 나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하나님, 정말 가장 연약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아픔 아시죠? 나의 연약함 아시죠? 주여, 사람에게 말 못할 상처를 주님이 아시죠? 주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영역에 우리 권위 속에 있어야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보호가 되고 가장 우리가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권위 안으로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 싫고 또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람의 권위 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의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우리 젊은이들과 아버지 권위 안에 순복하기만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직장의 사장은 사장의 자리로, 아버지 직원은 직원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바운더리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점점점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바뀌어가고 이 사회의 질서가 인간의 생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사장이 되고 좋은 직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질서를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혼탁한 시대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고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